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특별히 50일이 넘는 장마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며 또 여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또 심지어 무신론자까지 이렇게 다 천국에 간다. 그리고 천국 가면 다 천사가 되는 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천사가 돼서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릇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떤 거짓말들이 있냐면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그 종교의 끝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나가고 구원에 이른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만인구원론이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누구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ND라고 하는 생각을 이따 후반부에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단락은 한 부자 청년에게서 배울 교훈이에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오늘 천국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영생을 얻는 길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은 사실 이퀄입니다.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고서는 성화 과정, 즉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행위를 다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확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때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거 봐라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 줄 알고 자기의 행위가 아주 온당하다고 변론하는 이 청년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르게 됐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어려서부터 노력한 이 청년을 주님은 높이 샀어요. 그래서 사랑하사 그러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다. 그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천국 안 가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꾀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도 괜찮거든요. 보세요. 저 휴양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걸 즐기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 또 도시에 다시 돌아와도 여유롭게 살고 돈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러니 천국 안 가고 이 지상에서 살면 안 될까? 안 되지요, 물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 안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둘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근거로 심판을 받냐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요. 이 둘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아님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자,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만 게에나라고 하는 헬라어로 12번,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지옥으로 번역된 게 한 번 해서 13절에 지옥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옥이라고는 안 했지만 음부라고도 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하시죠. 거기에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꽃 속에서 고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음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불못, 풀무불, 불꽃, 고통받는 것,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갈 곳이 못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자, 이게 또 천국 아닌 지옥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끝에, 즉 심판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들을 갈라내겠대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지 않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뭐 특별히 잘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나 너나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내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의인 속에 섞여 있는 악인이 되어서 따로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는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서 장애인으로, 한 팔 가진 외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즉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물 마시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두 손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원리가 얼마나 귀중한 교훈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설명하세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된다.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고 내가 뭘 했든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저 빛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겨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반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권세 있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권세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심판에서 지옥으로 또는 천국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그 재판장으로서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고 살아가라. 그 하나님은 너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고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거기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에서는 지옥을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니. 자,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에요. 거기는 신기하게도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부자가 거기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내 형제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고통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꽃이 영원히 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래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는 소멸되거나 죽지 않아요. 거기다가 한순간도 나를 쉬게 하지 않고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추어탕 준비하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꾸라지를 갖다가 한 박스에 넣고요. 거기다 왕소금을 팍 뿌립니다. 그러면 이 미꾸라지들이 거기서 팔떡팔떡 떠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영혼들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그런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락, 천국 지옥에 관한 거짓말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 사진에 14만 4천 보이시죠? 자, 많은 그 이단들이 이 숫자를 들먹이면서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대요. 그런데 거기에 끼기 위해서는 자기네 교단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업도 내놓고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전단지 돌리고 그런 일들 많이 했어요.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이단 교단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4만 4천에 관한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누구 중에서 인침 받았어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뭐 지금 그 어떤 특정 교단 보면은 한국의 뭐 대전은 무슨 지파 이러면서 14만 4천만 차면은 된다 그러고 이미 넘었지요. 그런데 넘고 나니까 곤란한데도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어찌됐든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중에 14만 4천이 복음 전파자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14만 4천이 나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니까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걸 뜻합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몇 명이 갑니까? 14만 4천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숫자 제한을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몇 명까지요? 50억까지요?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제한 없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자는 숫자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숫자를 제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4만 4천이 어떻고 하면은 그건 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인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학을 빙자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자, 사탄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다. 모든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철학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고 반대되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사탄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됐습니까?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부인하고 인간을 물질로만 바라보고 그랬던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또 인본주의가 그래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역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빙자한 사탄의 거짓말로서 NDE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죽음에 임박해서 하게 되는 체험. 자, 이게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여기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심리학자, 의학 박사 학위도 받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은 학사, 석사, 박사가 다 심리학이에요. 자, 심리학자인데 1975년에 1000명 이상의 그 임사체험한 사람, 이 임사체험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분이 창안했는데 의학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회생해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공통점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의하면 이게 사탄의 거짓말인데 어떠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이라도 죽음의 현장에서는 몸을 벗어나서 저 밝은 빛으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긴 터널을 지나고 터널 끝에서 자애로운 영적 존재,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은 죄 이런 건 다 관계없어요. 그냥 끌어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되돌아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왔다고. 자, 이게 ND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ND라는 개념이 온 세계에 전파됐어요. 방송 매체들은 또 그걸 특집으로 방송하고요. 놀라운 거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가지고 큰 복음이나 된 것처럼 설교 시간에 그걸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지 않냐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을 선전해 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ND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1990년에 나온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죠. 우리말로 사랑과 영혼이라 그랬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여기 주인공 남자 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나중에 밝은 빛으로 끌어올려져서 세상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그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는 거죠.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살인범은 친구죠. 시커먼 존재들이 와서 그를 끌고 가는 거, 지옥으로 간 거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건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레이먼드 무디의 생각은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 모조리 천국. 이게 바로 ND 체험, 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상을 경계하고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ND가 사탄의 거짓말인가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의학자들도 이 ND 체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을 해요. 의도적으로 지옥 체험들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자기 환자들을 보면 너무 두려운 경험들을 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먼드 무디의 ND 체험에는 그런 사건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배제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놓고 견져보면은 ND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 가르침이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딜 봐도 ND 체험한 사람들은 마귀를 만난 적이 없고요. 지옥에 간 적도 없고 배제했으니까 또 죄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도 없고 심판도 없고요. 또 죄를 속하는 속죄도 없어요. 그냥 뭘 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게 사탄의 거짓말 아닙니까? 자, 반해서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심장 전문 내과 의사,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 역할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체험을 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D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레이먼드 무디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아시면은 이 ND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올바로 갖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면 1991년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살 과정에서 ND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또 평소에는 미러 게이징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어두컴컴한 방에 거울 배열하고 그러고서 초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여러 번을 말씀했는데 이분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심리학에 물들어 있던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다 못해 가족들이 강제 정신병원 입원을 시킨 적이 있어요. 자, 거기다가 또 한 발 더 나가서요. 최면술을 걸어서 주술 같은 그런 일을 해서 이 레이먼드 무디는 자기가 9번의 전생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됐다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정리한 것이 ND 사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이먼드 무디 같은 사람들이 했던 신접한 행위를 절대로 금지하셨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더러워진 거죠. 신명기에도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집안에 재난이 쌓이고 그러면 이런 무속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사는 길은 그거예요. 점쟁이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점쟁이나 또는 신접자들에게 가서 묻는 것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산자는 죽은 자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 묻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쫓아내고 몰아내고 우리 사는 세상에 귀신의 그 영향력이 없도록 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다 신접한 행위들로 얻어낸 결론이고, 이건 옳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고요. 또 사탄의 거짓말인 과학을 빙자한 ND 개념 같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 아님 지옥이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결단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죄짐을 지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모든 거짓말, 특히 사탄의 심리학이 가미된 임사체험과 잡다한 무속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로 치우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지옥, 곧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바른 삶을 살아서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군 천사에 받들려 천국으로 다 들림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